6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 6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는 지난번에 이어서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로댕이 제작한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 유명한 조각상 있잖아요. 한 인간이 돌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오른손 주먹을 턱에 고이고서 뭔가 골몰이 생각하면서 뭔가를 또 주시하는 그런 사색에 잠겨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조각상이죠. 그 작품의 내용은 단테의 신곡을 주제로 한 지옥의 문 가운데 지옥에 스스로 몸을 내던지기 전에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 인간의 내면 세계를 아주 팽팽한 긴장감과 사실성 있게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절망 속에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허망한 군상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강렬한 긴장감을 동반하는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그래가지고 유명했는데, 허무한 인생은 파랑방탕한 삶을 살아서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지옥문에 들어가야 할 때 그 참혹한 상황을 연상케 하는 그 아마 그 그런 긴장감이겠죠. 그러고 보면 인간 삶의 종교를 희망과 기쁨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결론에 다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결론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과 멸망에서 희망과 기쁨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허망한 인생에서는 기쁨과 기쁨이 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내 자신의 인생에서 정리하고 살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테가 읽어낸 그 인생 결말의 고뇌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이 심판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한 여지없이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운명을 대하는 내 자신의 스스로의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것이죠. 인생에 대한 결론은 수많은 사람이 고뇌를 통해서 결론을 얻고자 했던 것에 비해 너무 초라한 결론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허무라는 거예요. 인생은 헛되다는 거죠. 모든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그 외에 인생이 뭐냐 사람이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얻은 결론은 그것밖에 없다. 뭔가 좀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씩 공통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인생의 결말은 허무한 것이다. 허무다. 이런 거에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며칠 전에 드린 바와 같이 인생의 결말은 허무함. 오늘 말씀 몇 장 그 말씀 보강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시편 39편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의 그 영화를 조목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말이 우리의 바로 생각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인 구원의 길에 서지 않는 한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고 그 결말은 결국 헛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은 하나님의 절대적 영생 천국에 이르지 않는 한 어떤 조건에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허무에 이르게 될 것이고 결국 헛된 종교를 맞게 된다는 거죠. 인생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허무를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뭐 이런 이폐자하고 인생 허무를 깨닫지 않으면 그 어떤 노력의 산물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숨진 자보다 나을 것이 없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시대의 그 4대 비극인 햄릿에서 허무와 사투를 벌이다가 운명의 죽음에 내던져버리는 그 햄릿의 입을 통해서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난폭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을 건가? 아니면 무기 들고 고해와 대항하여 싸우다가 끝장을 내는 건가? 죽는 건 자는 것뿐일진데 잠 한 번에 육신에 물려받은 가슴 아래와 수천가지 타고난 갈등이 끝난다면 그건 간절히 바라야 할 결말이다라고 그는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허무 그 이상의 희망 같은 것을 찾고자 했던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천재도 인생은 결국 허무라고 하는 그 결론을 자기 사변의 끝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얻은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임을 깊이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허무가 왜 인생의 끝이어야 하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참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 왜 필요한가? 영생천국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이 허무한 거 헛되문 인식하고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또는 인간 또는 인생이 무엇인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도 하는 그런 번민의 때때로 휩싸일 때 그때마다 혼돈과 번민만을 반복하게 된다면 그 삶을 통해 얻을 결과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절망뿐이고 허무뿐이고 헛된 그 인생 끝난 그 뒤에 제2막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2막이 영생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허무한 인생을 싸워 이기며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 허무한 결론에 의심 없이 동의하기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해방 내지는 대책으로서의 영혼의 해답을 갈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천국의 소망에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인생의 허무를 깨달은 사람이 그리 되는 거예요. 인생과 어떤 만족과 성취를 이루며 살아도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지만 그 허무한 삶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영광이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를 깨닫는 사람은 그 절망 가운데 뭐냐 인생이 대체 그 의문의 답이 딱 찾아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천국에 이르러야 되겠구나. 그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5장 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말씀합니다. 인생의 허무를 깨닫고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게 되니 그 결과로 결국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죠. 자,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험한 인생 여정을 믿음을 가지고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아서 영생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 허물을 깨닫지 못하면 그거에 이르지 못해. 알 수가 없이 필요성이나 간절한 소망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고백했던 이 죽느냐 사느냐는 이 중차대한 사고의 결정이 인생의 허무함의 깨달음 여부에서 출발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가치 있는 다른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방탕해 보기도 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그런 소유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써보기도 하고 악한 경쟁을 해가지고 범죄에 이르게까지도 하고 그 허무한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면 그 죄값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멸망만 남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반대로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그 허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선함과 의로움으로 점철된 그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의 결과로 인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그 말씀의 축복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깨닫는 게 그만큼 우리 신앙에 중요한 거예요. 험한 인생을 위해 영생천국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허무한 인생만큼 가련한 것이 없으니까
그 같은 인생에게 영생 천국을 얻게 하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보다 감사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허무로 끝날 가련한 인생을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시니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허무와 헛됨은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그 다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험한 인생이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정말로 깊이 사랑하고 한 번뿐이니까 험한 인생을 조금이라도 보람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이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모든 이들과 화평과 화해를 일삼아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허무한 중에도 작고 사소한 범사에 성실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해가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며 믿음의 중심이 되시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평한 삶을 위해 성실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허무한 인생에 갖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한 것도 없는 그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원만이, 영생만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존재인 것이죠. 부평초와도 같은 허무한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삶을 영익케 하시니 그 붙드심이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깨달아갈수록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가슴이 뚫려서 시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 가슴을 쥐어뜯으며 애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나그네 같은 삶을 이기며 살 수 있게 주시는 거예요. 허무한 삶을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주께 맡겨드림으로 이겨내고 감당함으로써 영원한 소망인 영생 천국에는 그 복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찾다 보니 주님 만나게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흘러진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구원을 힘입고 아버지 뜻대로 살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그날의 이룸을 위해서 그날의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 삶을 살며 이기고 감당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허무에 불과한 안개 같은 그런 존재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허무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인생이 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양성이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그 안에 범죄에 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주님 여러 가지 일들을 치르며 낙심과 좀 절망 가운데 어쩔바라죠 좀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염려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살면서 어찌 살아야 될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데 어찌 해야 될까? 나머지 세월은 길지 않은데 아버지 마지막의 삶은 어떻게 해서 육신의 삶을 잘 마무리할까? 여러 가지 고심하는 사랑하는 권속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감사함으로 주 너희 하나님 앞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하셨으니까 오직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